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방학 숙제로 창세기 통독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50장이면 하루에 2장씩만 읽어도 한 달이면 끝나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3장까지 읽고 멈췄습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막혀버렸습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런 구절들이 끝없이 이어지는데 무슨 의미인지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방학 숙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개강 첫날 교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통독 과제 다 했지요?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목회 5년차가 되었을 때입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67세 김순례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냈어요.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순례 집사님은 중학교만 졸업하셨고 평생 성경책을 어려워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50일 걸렸지만요. 목사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날 전화를 끊고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목사는 실패했는데 성경이 어렵다던 67세 집사님은 성공하셨다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까지 읽겠소. 그리고 50일 후 창세기 50장 마지막 구절을 읽었을 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통독을 시도했다가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족보에서 막히거나 반복되는 이야기에 지쳐서 덮어버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백 명의 성도들이 증명한 창세기 통독의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만 알면 여러분도 반드시 창세기 50장을 끝까지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신앙에 뿌리가 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답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일까요?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가 첫 번째인 이유는 성경 전체 66권의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인간은 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까?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구원은 왜 필요한 걸까? 예수님은 왜 오셔야만 했을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구절은 우리에게 3가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셋째,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설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을까? 참 어리석네 하지만 우리도 매일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64세 박영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부산에 사시는 분으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항상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넘어질까요? 그런데 작년 봄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는 며느리를 창녀로 착각하고 관계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박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연약해도 괜찮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구나. 그 후로 박 권사님의 신앙이 달라지셨습니다. 실수에도 자책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3개월 후 박 권사님은 교회 새신자반 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연약했기에 연약한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가 모든 답의 출발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소서. 이 진리 위에 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토대입니다. 이 책을 읽지 않고서는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가장 포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을 펼치면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이런 식으로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책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건너뛰면 안 될까? 하지만 여러분, 이 족보야말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성경 최초의 복음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족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들을 말씀하셨으니 여럿을 가리켜 그 후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족보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계단입니다. 족보 한 줄 한 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969세를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심판을 최대한 늦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족보 한 줄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59세 이미경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으로 5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6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고 전세로 이사했지만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매달 이자만 240만 원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창세기 통독을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당장 돈이 급한데.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에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를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기억하셨구나.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기억하고 계시겠지? 11장 족보에서 또 울었습니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50일 후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의 오랜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빌려준 돈 2억 원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잊고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6개월 후 이 집사님이 20년 전에 투자했던 작은 땅이 개발지구에 편입되어 4억 원에 팔렸습니다. 1년 만에 6억 원의 빚을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창세기 족보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구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족보를 통해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 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저를 잊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족보처럼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한 줄 한 줄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족보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웁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12장과 20장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26장에서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불필요한 반복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의 패턴은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연약함이 자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삭이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타락, 심판, 은혜, 구원. 이 패턴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인의 살인 후 하나님은 표를 주어 보호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 후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십니다. 바벨탑 사건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61세 최경희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분으로 30대 후반에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피해 집을 나가셨습니다. 최 권사님은 6살부터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신앙생활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교회 성경 통독반에서 창세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이삭도 실패했고 야곱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최 권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세기를 한 장씩 읽으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구원하신다는 패턴을 말입니다. 50일 후 창세기를 다 읽었을 때 최 권사님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 후로 최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15년 만에 어머니와 화해했습니다. 1년 후에는 상처 치유 사역팀에서 봉사하게 되셨습니다. 창세기의 반복 패턴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가 몇 번을 넘어져도 하나님은 몇 번이고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반복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구원하시고 일으키십니다. 제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타락과 구원의 패턴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복되는 이야기를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곧 은혜의 복음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들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모두 심각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가정에 큰 상처가 생겼고 이스마엘은 쫓겨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속임수의 달인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착각하고 관계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냥 덮어두면 안 될까요? 하지만 성경은 정직합니다. 인간의 추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유다도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거기에 유다와 다말의 이름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죄를 범한 사람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형들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56세 정밀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정 집사님은 대구에 사시는 분으로 20년 전 교회 헌금 관리를 맡았을 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마음이 약해져서 헌금 500만 원을 빌려 쓴 것입니다. 다음 달에 갚으면 되겠지. 하지만 사업은 더 악화되었고
돈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이 드러났습니다. 교회는 발칵 뒤집혔고 정 집사님은 모든 직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정 집사님은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리 없어. 그런데 6년째 되던 해, 옛 신우께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미란아, 우리 교회 창세기 통독반에 나와. 내가 기다릴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간곡한 권유에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2장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22장을 읽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신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죄를 범한 사람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니. 그날 밤 정 집사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50일 후 창세기를 다 읽었을 때 정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교회에 찾아가 목사님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빌린 50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800만 원을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20년이 걸렸지만 갚습니다. 목사님은 그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후 정 집사님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새신자 신방팀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요. 제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수많은 실패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제 실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구원의 청사진을 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반복하실까요?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언약이 점점 발전하고 구체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아직 추상적인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이제 언약이 구체화됩니다. 민족, 땅, 축복이 약속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창세기 22장 18절. 이제 언약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한 민족을 넘어 천하 만민으로 확장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언약에 보호와 동행의 약속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그들은 200만 명의 민족이 됩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창세기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유다 지파에서 나올 통치자, 모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는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 펼쳐지는 책입니다. 63세 한동수 장로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은 인천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실까? 사업도 평범했고 자녀들도 신앙을 떠났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장로님은 절망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인가?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통독을 권유하셨습니다. 장로님,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읽기가 힘들었지만 큰 글씨 성경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63세인 나도 부르실 수 있으시겠지? 15장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단했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날부터 한 장로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50일 후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큰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교회 다시 나가고 싶어요. 4개월 후 사업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된 회사에 큰 수출 계약이 들어온 것입니다. 6개월 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시력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1년 후 작은 딸도 신앙을 회복했고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한 장로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이루어졌듯이 제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지금 한 장로님 가족은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발전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제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신뢰합니다. 제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언약이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6번째 인물들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창세기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라헬, 레아, 요셉, 유다 각각의 인물이 모두 다른 성격과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인물들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담처럼 유혹에 넘어가는 나를 봅니다. 때로는 노아처럼 홀로 믿음을 지키는 나를 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두려워 거짓말하는 나를 봅니다. 때로는 사라처럼 조급해서 실수하는 나를 봅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속이고 도망가는 나를 봅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나를 봅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창세기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경고를 받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2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20대와 30대였습니다. 억울하고 외롭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55세 이혜진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부산에 사시는 분으로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힘든 것은 교회 안에서의 시선이었습니다. 이혼했대요.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3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책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째 되던 해, 옛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혜진아, 나 창세기 통독반 하는데 같이 읽자. 혼자 하면 안 되더라. 거절하려다가 친구의 간청에 못 이겨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요셉의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요셉도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요셉처럼 내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50일 동안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 요셉의 고백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 남편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겠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 이혼 가정 자녀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3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히 요셉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듯이 저도 전 남편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픔이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창세기의 인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인물들을 통해 저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야곱처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소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제 고난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인물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창세기 통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창세기를 읽어야지 하고 시작하면 3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수백 명의 성도들과 함께 검증한 50일 통독 계획을 나누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70%가 넘는 분들이 창세기 통독에 성공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한 장씩 읽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50일이면 끝납니다. 욕심내서 하루에 여러 장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둘째, 같은 시간에 읽습니다. 가능하면 새벽이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어려우면 저녁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읽는 것입니다. 셋째, 짧게라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넘어갑니다. 족보나 어려운 부분에서 멈추지 마세요. 일단 끝까지 읽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다섯째,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날 읽은 장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섯째, 간단히 기록합니다. 노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장 읽음 깨달은 것. 이렇게 기록하면 50일 후 놀라운 성장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일곱째, 함께 읽는 동료를 만듭니다. 혼자 읽으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읽으면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차 권면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8세 김명자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김 권사님은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분으로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눈도 침침한데 무슨 통독을 항상 이렇게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교회에서 창세기 50일 통독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구역 집사님들이 함께 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함께 해요. 혼자는 못해도 함께는 할 수 있어요.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첫날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는 익숙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6번 반복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좋아하셨구나. 나도 포함해서. 둘째 날 2장을 읽었는데 막혔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역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일단 넘어가요. 나중에 이해될 거예요. 셋째 날 3장 선악과 이야기. 넷째 날 4장 가인과 아벨. 다섯째 날 5장 족보에서 멈칫했지만 집사님들의 격려로 계속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2주가 지났습니다. 노아의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의 부르심 알고 있던 이야기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이삭, 야곱, 에서의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는 요셉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5주가 지났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6주가 지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에서 울었습니다. 7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50장 마지막 9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노라. 창세기 50장 25절. 그날 밤 김 권사님은 가족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 남편과 자녀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가요? 정말요? 그 후로 김 권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출애굽기도 읽고 레위기도 읽고 민수기도 읽었습니다. 1년 만에 모세오경 전체를 읽었습니다. 지금은 신약으로 넘어가셨습니다. 50일 동안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나이도 학력도 기억력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매일 한 장씩 읽는 것, 그리고 함께 읽는 것이었어요. 68세에 시작했지만 이제 성경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50일은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지도 않습니다. 50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통독의 7가지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답의 출발점이요.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며 반복되는 패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은혜의 복음이며 언약의 발전 속에서 구원의 청사진을 보고 인물들을 통해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도 50일 동안 창세기를 읽기로 결단합니다. 매일 한 장씩 같은 시간에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넘어가고 한 구절을 붙잡아 기도하며 간단히 기록하고 함께 읽는 동료와 격려하며 끝까지 가겠습니다. 50일 후 제 신앙에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며 성경 전체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창세기를 통해 제 삶이 변화되고 이 변화가
제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해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창세기 통독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가 모든 답의 출발점임을 보여주시고 족보를 통해 당신의 신실함을 증명하시며 반복되는 패턴에서 변함없는 구원을 보여주시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언약의 발전으로 구원의 청사진을 펼쳐 보이시고 인물들을 통해 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며 50일 계획으로 실제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제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 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제게도 유효합니다.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저도 50일 창세기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한 장씩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족보에서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이야기에 지치지 않으며 끝까지 읽어낼 것입니다. 50일 후 제 신앙의 깊은 뿌리가 내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이해되기 시작하게 하소서. 말씀이 제 삶의 기초가 되고 제 발의 등불이 되며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제 가족에게도 제 이웃에게도 제 교회에게도 전해지게 하소서. 창세기를 읽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며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요셉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게 하소서. 제 과거의 모든 실패와 아픔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통독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창세기는 모든 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 모든 답이 여기 있습니다. 둘째,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합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약속의 계보가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반복되는 패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웁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구원하십니다. 넷째,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섯째, 언약의 발전 속에서 구원의 청사진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섯째, 인물들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실패와 믿음이 나의 거울이 됩니다. 일곱째, 50일 통독 계획으로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매일 한 장씩 함께 읽으면 반드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50일 후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통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창세기 통독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단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일 후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창세기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경 통독과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며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50일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방학 숙제로 창세기 통독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50장이면 하루에 2장씩만 읽어도 한 달이면 끝나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3장까지 읽고 멈췄습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막혀버렸습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런 구절들이 끝없이 이어지는데 무슨 의미인지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방학 숙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개강 첫날 교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통독 과제 다 했지요?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목회 5년차가 되었을 때입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67세 김순례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냈어요.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순례 집사님은 중학교만 졸업하셨고 평생 성경책을 어려워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50일 걸렸지만요. 목사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날 전화를 끊고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목사는 실패했는데 성경이 어렵다던 67세 집사님은 성공하셨다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까지 읽겠어. 그리고 50일 후 창세기 50장 마지막 구절을 읽었을 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통독을 시도했다가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족보에서 막히거나 반복되는 이야기에 지쳐서 덮어버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백 명의 성도들이 증명한 창세기 통독의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만 알면 여러분도 반드시 창세기 50장을 끝까지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신앙에 뿌리가 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는 모든 답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일까요?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가 첫 번째인 이유는 성경 전체 66권의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인간은 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까?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구원은 왜 필요한 걸까? 예수님은 왜 오셔야만 했을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셋째,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설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을까? 참 어리석네. 하지만 우리도 매일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64세 박영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부산에 사시는 분으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항상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넘어질까요? 그런데 작년 봄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는 며느리를 창녀로 착각하고 관계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박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연약해도 괜찮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구나. 그 후로 박 권사님의 신앙이 달라지셨습니다. 실수에도 자책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3개월 후 박 권사님은 교회 새신자반 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연약했기에 연약한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가 모든 답의 출발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소서. 이 진리 위에 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토대입니다. 이 책을 읽지 않고서는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가장 포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을 펼치면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이런 식으로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책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건너뛰면 안 될까? 하지만 여러분, 이 족보야말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성경 최초의 복음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족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들을 말씀하셨으니 여럿을 가리켜 그 후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족보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계단입니다. 족보 한 줄 한 줄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969세를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심판을 최대한 늦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족보 한 줄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59세 이미경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으로 5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6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고 전세로 이사했지만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매달 이자만 240만 원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창세기 통독을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당장 돈이 급한데.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에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를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기억하셨구나.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기억하고 계시겠지? 11장 족보에서 또 울었습니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50일 후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의 오랜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빌려준 돈 2억 원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잊고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6개월 후 이 집사님이 20년 전에 투자했던 작은 땅이 개발지구에 편입되어 4억 원에 팔렸습니다. 1년 만에 6억 원의 빚을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창세기 족보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구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족보를 통해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 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저를 잊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족보처럼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한 줄 한 줄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족보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웁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12장과 20장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26장에서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불필요한 반복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의 패턴은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연약함이 자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삭이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타락, 심판, 은혜, 구원. 이 패턴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인의 살인 후 하나님은 표를 주어 보호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 후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십니다. 바벨탑 사건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61세 최경희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분으로 30대 후반에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피해 집을 나가셨습니다. 최 권사님은 6살부터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신앙생활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교회 성경 통독반에서 창세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이삭도 실패했고 야곱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최 권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세기를 한 장씩 읽으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구원하신다는 패턴을 말입니다. 50일 후 창세기를 다 읽었을 때 최 권사님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 후로 최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15년 만에 어머니와 화해했습니다. 1년 후에는 상처 치유 사역팀에서 봉사하게 되셨습니다. 창세기의 반복 패턴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가 몇 번을 넘어져도 하나님은 몇 번이고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반복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구원하시고 일으키십니다. 제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타락과 구원의 패턴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복되는 이야기를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곧 은혜의 복음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들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모두 심각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가정에 큰 상처가 생겼고 이스마엘은 쫓겨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속임수의 달인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착각하고 관계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냥 덮어두면 안 될까요? 하지만 성경은 정직합니다. 인간의 추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12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유다도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거기에 유다와 다말의 이름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죄를 범한 사람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형들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56세 정밀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정 집사님은 대구에 사시는 분으로 20년 전 교회 헌금 관리를 맡았을 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마음이 약해져서 헌금 500만 원을 빌려 쓴 것입니다. 다음 달에 갚으면 되겠지. 하지만 사업은 더 악화되었고 돈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이 드러났습니다. 교회는 발칵 뒤집혔고 정 집사님은 모든 직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정 집사님은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리 없어. 그런데 6년째 되던 해, 옛 신우께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미란아, 우리 교회 창세기 통독반에 나와. 내가 기다릴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간곡한 권유에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2장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22장을 읽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신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죄를 범한 사람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니. 그날 밤 정 집사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50일 후 창세기를 다 읽었을 때 정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교회에 찾아가 목사님께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빌린 50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800만 원을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20년이 걸렸지만 갚습니다. 목사님은 그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후 정 집사님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새신자 신방팀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요. 제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수많은 실패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제 실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구원의 청사진을 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반복하실까요?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언약이 점점 발전하고
구체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아직 추상적인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이제 언약이 구체화됩니다. 민족, 땅, 축복이 약속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창세기 22장 18절. 이제 언약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한 민족을 넘어 천하 만민으로 확장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언약에 보호와 동행의 약속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그들은 200만 명의 민족이 됩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창세기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유다 지파에서 나올 통치자, 모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는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 펼쳐지는 책입니다. 63세 한동수 장로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은 인천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실까? 사업도 평범했고 자녀들도 신앙을 떠났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장로님은 절망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인가?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통독을 권유하셨습니다. 장로님,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읽기가 힘들었지만 큰 글씨 성경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63세인 나도 부르실 수 있으시겠지? 15장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단했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날부터 한 장로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50일 후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큰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교회 다시 나가고 싶어요. 4개월 후 사업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된 회사에
큰 수출 계약이 들어온 것입니다. 6개월 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시력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1년 후 작은 딸도 신앙을 회복했고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한 장로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이루어졌듯이 제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지금 한 장로님 가족은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발전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제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신뢰합니다. 제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언약이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창세기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라헬, 레아, 요셉, 유다 각각의 인물이 모두 다른 성격과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인물들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담처럼 유혹에 넘어가는 나를 봅니다. 때로는 노아처럼 홀로 믿음을 지키는 나를 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두려워 거짓말하는 나를 봅니다. 때로는 사라처럼 조급해서 실수하는 나를 봅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속이고 도망가는 나를 봅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나를 봅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창세기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경고를 받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격려를 받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2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20대와 30대였습니다. 억울하고 외롭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55세 이혜진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부산에 사시는 분으로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힘든 것은 교회 안에서의 시선이었습니다. 이혼했대요.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3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책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째 되던 해, 옛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혜진아, 나 창세기 통독반 하는데
같이 읽자 혼자 하면 안 되더라 거절하려다가 친구의 간청에 못 이겨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요셉의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요셉도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요셉처럼 내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50일 동안 창세기를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 요셉의 고백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 남편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시겠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 이혼 가정 자녀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3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히 요셉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듯이 저도 전 남편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픔이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창세기의 인물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인물들을 통해 저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야곱처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소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제 고난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인물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의 의미와 가치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창세기 통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창세기를 읽어야지 하고 시작하면 3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수백 명의 성도들과 함께 검증한 50일 통독 계획을 나누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70%가 넘는 분들이 창세기 통독에 성공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한 장씩 읽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50일이면 끝납니다. 욕심내서 하루에 여러 장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둘째, 같은 시간에 읽습니다. 가능하면 새벽이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어려우면 저녁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읽는 것입니다. 셋째, 짧게라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넘어갑니다. 족보나 어려운 부분에서 멈추지 마세요. 일단 끝까지 읽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다섯째,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날 읽은 장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섯째, 간단히 기록합니다. 노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장 읽음 깨달은 것. 이렇게 기록하면 50일 후 놀라운 성장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일곱째, 함께 읽는 동료를 만듭니다. 혼자 읽으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읽으면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차 권면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8세 김명자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김 권사님은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분으로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눈도 침침한데 무슨 통독을 항상 이렇게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교회에서 창세기 50일 통독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구역 집사님들이 함께 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함께 해요. 혼자는 못해도 함께는 할 수 있어요.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첫날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는 익숙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6번 반복되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좋아하셨구나. 나도 포함해서. 둘째 날 2장을 읽었는데 막혔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역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일단 넘어가요. 나중에 이해될 거예요. 셋째 날 3장 선악과 이야기. 넷째 날 4장 가인과 아벨. 다섯째 날 5장 족보에서 멈칫했지만 집사님들의 격려로 계속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2주가 지났습니다. 노아의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의 부르심 알고 있던 이야기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이삭, 야곱, 에서의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는 요셉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5주가 지났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6주가 지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에서 울었습니다. 7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50장 마지막 9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노라. 창세기 50장 25절. 그날 밤 김 권사님은 가족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 남편과 자녀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가요? 정말요? 그 후로 김 권사님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출애굽기도 읽고 레위기도 읽고 민수기도 읽었습니다. 1년 만에 모세오경 전체를 읽었습니다. 지금은 신약으로 넘어가셨습니다. 50일 동안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나이도 학력도 기억력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매일 한 장씩 읽는 것, 그리고 함께 읽는 것이었어요. 68세에 시작했지만 이제 성경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50일은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지도 않습니다. 50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통독의 7가지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답의 출발점이요,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며 반복되는 패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은혜의 복음이며 언약의 발전 속에서 구원의 청사진을 보고 인물들을 통해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도 50일 동안 창세기를 읽기로 결단합니다. 매일 한 장씩 같은 시간에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넘어가고 한 구절을 붙잡아 기도하며 간단히 기록하고 함께 읽는 동료와 격려하며 끝까지 가겠습니다. 50일 후 제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며 성경 전체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창세기를 통해 제 삶이 변화되고 이 변화가 제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해지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창세기 통독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가 모든 답의 출발점임을 보여주시고 족보를 통해 당신의 신실함을 증명하시며 반복되는 패턴에서 변함없는 구원을 보여주시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언약의 발전으로 구원의 청사진을 펼쳐 보이시고 인물들을 통해 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며 50일 계획으로 실제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제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 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제게도 유효합니다.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저도 50일 창세기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한 장씩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족보에서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이야기에 지치지 않으며 끝까지 읽어낼 것입니다. 50일 후 제 신앙의 깊은 뿌리가 내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이해되기 시작하게 하소서. 말씀이 제 삶의 기초가 되고 제 발의 등불이 되며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제 가족에게도 제 이웃에게도 제 교회에게도 전해지게 하소서. 창세기를 읽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며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요셉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게 하소서. 제 과거의 모든 실패와 아픔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통독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창세기는 모든 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 모든 답이 여기 있습니다. 둘째,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합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약속의 계보가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반복되는 패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웁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구원하십니다. 넷째,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섯째, 언약의 발전 속에서 구원의 청사진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섯째, 인물들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실패와 믿음이 나의 거울이 됩니다. 일곱째, 50일 통독 계획으로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매일 한 장씩 함께 읽으면 반드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50일 후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통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창세기 통독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단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일 후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창세기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경 통독과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며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50일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